오늘 좋은 영상 보고 또 함께 동행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여러분 삶 가운데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다져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소망을 갖고 살자, 이런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소망을 갖고 살자.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다 파수가 되거든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어떤 즐거운 일이라도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2년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그 메트로폴리탄 연합 감리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정문 앞에 공원에가 뭐가 있냐면 아주 40대 젊은 이 조각으로 된 아주 남성미 흘러 넘치는 알통이 불룩불룩 나오고 얼굴은 아주 승리의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세워진 조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각은 뭐 유명한 사람인 조각이 아니라 그 교회를 25년 동안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목사님의 조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냐면, 어떤 어려운 불공황 때에 어느 화가 인생이 뭐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치고 병들고 내일의 소망이 없고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은근히 교회 종소를 듣고 그 교회를 무련떡 가게 됐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그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예도순복음교회가 수많은 어려운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희망신학, 희망적인 설교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우리도 해보자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발전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를 해야 되겠네,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교회 목사님의 조각을, 동상을 조각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마지막에 뭐라 써있냐? 그날 목사님이 어떤 설교했냐면 시편 42편 11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참으로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오늘날처럼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려야 되고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기가 좋다고 해도 다른 면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삶이 소망을 끊을 수가 있고, 오늘날 같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경기가 어려웠을 때 물질로 인해 여러 인간관계로 인해 소망을 끊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본다면 우리나라 자살 수가 세계 1위죠. 1위. 1년에 1,400명이 자살한대. 나는 어제 인터넷 그 통계를 보면서 설교를 주면 깜짝 놀랐어요. 왜 못된 것만 1위를 하는가? 이 경제대국 10위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잘된 것보다 못된 것만 우리나라가 제일 2위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겠냐고 말이에요. 물론 나라 전체를 보면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개인 사정 각자 여건을 보게 되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저 여러분이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그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납니다. 물질로 인하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이라는 글자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런 자폐적인 그런 생각을 떠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가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도를 잘 타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의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든지 오늘 제목처럼 소망을 갖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나아감 어떤 환경 속에도 우리는 소망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 잃지 않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이 절망을 이기게 한다. 따라하세요. 소망이 절망을 이긴다.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에너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1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표제에 보면 기록을 누가 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누추해 볼 것은 뭐냐면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17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을 때까지 끊임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의 말씀 보면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변함없이 그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도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제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고 말씀했는데 5절의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하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은 늘 우리 손안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해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느 처소 어느 곳에 있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셔서 애굽의 총리를 사용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계 이방의 나라를 군주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방해했습니까? 태창에 수십 번 맞기도 하고 죽을 꼴 여러 번이나 치고 배가 파선하여 바다에 빠질 뻔 여러 번 하고 그 핍박과 서름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러분, 이 바울은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죽어가는 사람 많고, 우리가 볼 때 밥 먹고 새끼 밥 먹고 새끼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경제 흐름의 모양을 보면 엄청난 은행의 빚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정말 오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오는 거예요. 난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으시라고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장차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에드워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철공소에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철공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배운 것도 많았지만은 이걸 두들다 보니까 원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치만 쳐야 되나? 왜 이렇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때로는 그가 우울증이 생기고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겨우 이렇게 망치나 치고 살아야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할 때 이 에드워드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는 곳이 우리가 볼 때 오해인 같지만 하나님이 필연으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소망의 설교를 들었어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설교를 들었대요. 아, 거듭남. 내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거듭나지 못했구나. 거듭나는 사람은 어떤 소망을 갖는가를 확신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나도 이제 거듭나야 된다.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뒤에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보람이 생기자 일의 능률도 오르고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사업자가 됐어요. 그를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했고 그 소유를 재산의 교회를 팔아가 교회에다가 짓고 아낌없이 드리고 자신도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하셨어요. 그 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488장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목사님이 되어서 찬송을 작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는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순복음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내가 임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어려움 같지 않고 힘들어 힘든 것 같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의 역사가 성령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닫고 성령 은혜를 입어가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은 뭐냐? 절망을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냐면 소망은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염려, 근심 이런 일들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불안, 초조, 낙심 이게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먼저 내 마음에 품어버리면 마귀가 들어오다가 이루고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는 소망을 두고 거기에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여건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야, 우리 군대가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했다. 라는 생각이 자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군인이 몇 명인가 다 쉬어봐라. 그 요압 장군이 아니 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기셨는데 그 숫자 많다고 우리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쉬어봐라. 그게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때 하나님이 책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수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은 막대기를 통해서도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벌칙을 내립니다. 7년 동안 말하자면 흉년을 받을래? 아니면 3년 동안 그전처럼 원수가 너를 쫓아다니게 만들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네 나라에 임하게 할래? 뭘 택하겠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세 번째인 3일을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3일이면 뭐 눈 깜빡하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전염병이 오면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그걸 택했어요. 3일 택하고 나니까 세상에 3일 만에 자기 백성 군인 신실한 군이 누가 죽냐? 7만 명이 죽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숫자를 의지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숫자 때문에 내가 힘과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 계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고 나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22장에 발람이라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용한지 그냥 기도하면 되고 정말 대단한 이 아주 훌륭한 선지자로 모든 이방 국가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압 제왕의 바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꿰입니다. 뭘로 깨우냐? 돈을 많이 주고 깨워서 어떻게 말하냐? 네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로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모압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럴 만한 각오를 가지고 작심을 하고 누굴 나갑니까? 모압의 바락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그래서 나귀를 또 때려치니까 또 안 가고 무려 몇 번을 치면 3번을 막 나귀를 때립니다. 빨리 가자고. 나귀가 안 가. 힝 하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벽과 절벽에서 한 길이 있는데 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그 막 쳤는데 나귀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서 가지 말라는 걸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님 가면 안 됩니다. 거의 바락 왕에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는 그렇지 못하고 갔은 거예요. 결국 그걸 깨닫고 그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지만은 결국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역사 속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정말 사람이나 어떤 일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죄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부었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푸지 아니하고 물질에 돈에 소망을 푼 것입니다. 그 결과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말고 돈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참 소망이 아니죠.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오래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귀에 옳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잘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언제 깨닫습니까? 내가 당해봐야 깨닫고 그 다음에 망해봐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늘 기도해서 미리 점검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축복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통해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런 건 속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결국은 승리로 길로 갑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중심의 길로 가는 것이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인데, 이제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모든 곳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망을 가졌습니까? 한번 성경의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성도가 돼서 세상과 죄와 마귀에서 이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파도 끝이 없는, 그러나 하늘 소망을 두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온통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어려움만 보입니다. 힘든 일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점점 있는 것도 소멸되고 점점 소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멈춰야 돼요. 하늘 문을 열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알지요? 야곱이 장자권을 복을 받고 그리고 상속권을 다 받고 그리고 그 형이 이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작정을 하니까 그는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삼촌으로 도망을 가는데 정말 그는 얼마 전까지 장격을 받아 풍성하게 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도망을 가면서 노숙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노숙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라 그랬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어요. 지치고 힘든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을 사는 것과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모습이고 야곱의 인생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 앞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셨어요.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사닥다리를 내리더니 위에서 오르락내락 천사가 말해주며 하나님이 야곱을 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28장 13절 15절로 천천히 좀 길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놀라운 하늘 문을 열리는 역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들었던 결과고, 그 결과는 이렇게 하늘 문을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 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늘 문이 열어지니까 지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복이 많다는 확신을 믿고 그 삼촌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살면서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다가도 지쳐버려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좋은 일만 보입니까? 날마다 잘 되는 일만 여러분 임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노도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딱 맞는 것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하나님 다 붙잡아야 돼요. 파도가 쳐도 밀려와도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수할 때 어렸을 때 전도할 때니까 여자 전사들이 한 20명 되고 남자도 한 20명 되니까 40명 정도 피서를 갔어요. 피서. 저 남쪽 바다로 피서를 갔는데 파도가 얼마나 물리치지 몰라요. 파도가 막 오니까. 그러니까 뭐 전사들 목사들 수영복 뭐 갖고 가겠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바지 입고 들어가고 막 그냥 웃돌이 입고 들어가고 막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사들은 애교를 던지 어쩐지 뭐라다가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막 그냥 막 물을 먹고 난리가 나는 거 막 그냥. 그 파도 오니까 남자도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파도를 지휘하는 방법을 저는 알거든요. 파도가 오면 그 밑에 바위를 하나 딱 붙잡으면 파도가 아무리 와도 파도가 그냥 물러가 버리지 사람이 떠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요령을 가르쳐줬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오고 파도가 오고 어려운 일 왔을 때 내가 뭘 붙잡아야 되냐? 바위 같은 산성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열려지고 기쁨으로 응답으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 최경수 안수 집사님도 죽음의 사경에서 정말 이제 운명을 다 하시겠다, 병원 신방도 가지 못하고 했을 때 저는 기도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 성격에 귀한 안수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족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실수를 한 걸 잘못 깨닫고 1%의 실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재수술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되고 이제 통증도 사라지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 되는 일이 소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거리가 내 주변에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시다. 여러분 그분께 소망을 둡시다. 절대로 환경에 지지 맙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절망이 물러가고 마귀의 유혹이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